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짐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인미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가운데 사단 권세가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
건강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권능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염려하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아뢰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염려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계시고 또한 전쟁은 주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함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주여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두 발로 걸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아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본이 보이시며 발을 닦으신 그 섬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수고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또 셀로 또 주께 영광 돌렸었는데 주님여 이제 또 양육의 말씀으로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한 묵상하며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양 이대로 받으시며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의 묵상까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며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하시고 늘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가정의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우리 박상호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 하나님 맡기오니 저의 마음밭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통치받는 우리의 주의 백성이 오니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께 의탁하며 날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네. 두고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아까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남의 것, 남 안 주고 내 것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내 것 하지 않습니까? 내 것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곁에 두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정말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를 딱 지명하시고 내 것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있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 누가는 이 복음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의 한 장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당시 통치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시대 기억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TV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뉴스 보다가 그때는 씨름이 한창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씨름 한번 보고 손자 왔다고 씨름 한 판 하자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내다 보면 우리 대통령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을 이제 중심으로 그 시대가 이렇게 정렬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 또 누구 미국의 어떤 대통령, 러시아의 누구 대통령 그러면 그 시대가 딱 떠올려지고 그 시대의 또 인물상들이 그 인물과 함께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함께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TV를 틀면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떤 회담을 할 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함께 딱 화면에 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는 이 디베료 황제, 이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인물들이 열거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자들이었고 유명인들이었고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의 운명을 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9시 뉴스를 장식하는 첫 두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울려 퍼졌던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것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자체가 법을 의미했고 당시 세상의 풍조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곧바로 이 화려한 사람들을 위해 그 이름 위에서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확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광야의 빈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
이 셀럽들의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다가 곧바로 2절에 보면 이 요한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 먹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긴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 장면에서 메뚜기를 먹는 대로 광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두 개를 동시에 딱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의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권력의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눈은 광야 가운데, 그냥 광야가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너의 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도 남을 것 같은 유명한 자들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힘에 가려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력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뒷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무명한 곳에 거합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물들의 밥통, 구유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려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수년 전 제가 대학생일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알만하면 목사님들이 그 정치인들 앞에 줄을 서서 악수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었는데 그때 그 청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씁쓸하게 마음에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기도 다 식어버리고 냉랭한 심정으로 발길을 되돌리는 것을 저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조용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길이 없구나. 여기는 길이 없다. 막힌 길이구나. 그러고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광야의 외침은 사라지고 세상 왕궁의 소리가 들리면 거기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꼴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적인 꼴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스토리와 자기계발서를 가져오고 쥐어짜고 훈련을 아무리 시켜봐도 앉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꼴, 우리 인생 가운데 헛헛한 그 심령을 채우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부딪히면 어떠한 영혼이든지 생명으로 나오지 않을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이 교회, 저도 제 인생도 하자투성인 AS가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물건을 사면 워런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리도 되지 않는, 너무 늦어가지고 시작해볼 도리가 없는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저만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런 비스무리한 고장난 청년들이 한곳 모여 있었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수두룩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정말 그냥 죽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고장난 인생들, 돈 없고 학력도 없고 고장나고 병들고 가난하고 가정이 깨지고 상처받은 인생들, 청년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녹는 소리를. 동물의 소리가 나는 것이 비명이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는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나갈 때는 다 웃으면서 나가는 모습. 어느새 저도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현실을 보면 길이 없는데, 막막한 인생인데, 말씀이 들리니까, 기도가 시작되니까 그 말씀 속에서 각자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데, 너 이렇게 해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 인생, 각색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길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샘솟는데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보이고, 청년들이 이 바보 같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취직하고 돈 벌기 바쁜데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드리는데 그 인생들마다 하나님이 더디 가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취직의 문도 열어주시고, 없는 것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절대로 결혼 못할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12명, 한 3, 4명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절대로 결혼하지,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결혼 못할 그룹. 그런데 하나님은 싹 다 결혼시켜 주시더라고요. 싹 다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저금통을 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린 그 계절 가운데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순종에 말도 안 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스토리, 인생을 쥐어짜는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내십니다. 숨이 막히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쉬게 하십니다. 세상의 간판의 불빛에 의지하던 자들에게 참 빛을 주셔서 빛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얼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된 복음은 이 마른 수건 쥐어짜게 만듭니다. 달달 볶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자. 이렇게 달달 볶을 것 같으면 세상은 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자리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시작되면 세상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어떻게 우리 한 영혼을 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 번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돌고 또 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궁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것은 은도 아니었고 금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안락함과 현실의 만족을 구하면서 의심과 불평에 찌들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제작하신, 디자인하신 길을 만날 때 방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회개하라는 선포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요한이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회사의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포크레인 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 산골짜기들 다 부숴버리고 우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는 그 골짜기들을 다 메워버릴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겉면 수리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져가는 벽 위에 이 페인트만 칠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겉보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높은 산 같은 자아가 있습니다. 바벨탑 같은 자아가 다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이 바벨탑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상처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사랑을 줘도 사람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바벨탑을 밀어버리고 이 골짜기를 또 흙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골짜기를 메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에 허덕이면서 늘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허덕이고 간판에 허덕이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처음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제 부장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첫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재밌는 분이셨는데 늘 저를 토요일마다 저를 만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시고 늘 집에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번 사업만 대박 나면 하나님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업만, 그분이 이제 카페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만 대박 나면 하나님 한번 시게 밀어드릴게요. 전도사님 두고 보세요. 매주마다 그러시니까 제가 또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주여 우리 집사님 한번 크게 한번 밀어주십시오. 기도 요청하시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 1학년 때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이제 뒤에 밀어주세요.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 밀어달라고 기도.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이제 변하셨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목사면 기도가 더 파워풀하지 않겠냐고, 크게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됐다고. 이제 하나님 괜찮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세상 간판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얼굴이 굳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골짜기가 끝이 없고, 바벨탑은 쌓아도 더 쌓고 싶은 것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끌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안락과 인정을 추구하며 의심과 두려움에 길들여져 있던 인생들에게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끊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 붙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는 가장 중요한 키가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이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가 종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종을 삼아요.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자기 백성을 막 종 삼아서 막 괴롭힙니다.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막 못 살도록 괴롭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십니까? 언더우드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몇 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 두 종류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네, 선교사를 수출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선교사를 수입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대대로 이어져도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늘 남의 교회에서 선교사를 빌려오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막 선교사가 줄줄이 나와서 막 남의 교회로 선교사를 막 보내주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언더우드를 배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세상에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다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교회가 막 안에가 내장이 막 무너지고 그래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는 것을, 그러면서 막 자식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간판 자랑하면 간판 떨어집니다.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교회는 광야로 나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다 세상으로 가도 교회만은 광야로 갑니다. 땅끝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뭐 남에게 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방법을 무슨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알지만 말씀 붙들고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 자식이 너무 예수 잘 믿어서 선교사로 다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 먹으면 어떡할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을 요한으로 지었는데 진짜로 메뚜기 먹을까 봐 겁난다고. 너는 선교사 되지 마라. 그 아들이 제 친구인데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 메뚜기 먹지 말라 그랬다. 수련회 안 간다.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딱 붙들어 부흥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저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늦어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엉클어진 인생인데, 정말 이 하나님 믿었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미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뭐 돈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미래가 마치 막 굶어 죽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돈이 앞으로 있을 것을 막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막 두려움에 막 꽁꽁 묶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 귀에 들린 말씀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차라리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냥 죽으면 그냥 죽어버려라.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머리를 막 망치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말씀을 듣는데 제 인생에, 제 삶에 막 제가 만든 바벨탑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막 그 깊은 골짜기가 막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 걸리적거리던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리적거리던 것들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막 몰려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을 막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고속도로를 하나님이
놓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주시는 말씀마다 다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 방황하며 살던 제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새 인생 살게 되었다.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삶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중학교 졸업장 들고 선교사가 막 되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놈도 하나님 원하면 좀 써달라고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라고 왜 빨리 대학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돈 벌고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막 제 삶으로 막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 같은 놈도 하나님 좀 써달라고 기도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써주세요. 항복,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러면 다 쓰십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막 더 커 보여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말씀 듣다가 다 같이 청년들이 다 같이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 첫 교회 사역은 이 아프리카 레소토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12개, 13개 교회를 혼자 담임하셨어요. 13개 교회를 한 주마다 다니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름이 봉긴코시 목사님인데 저한테 한 교회를 떼주셨어요. 네가 중졸인데 중학교 졸업했는데 네가 한 교회를 가서 설교하라. 뭐 영어를 압니까? 중졸이. 뭐 달달 외웠어요. 달달 외워서 그냥 가서 그 교회를 주일에 가서 강대상에도 서지 못하고 그냥 그 의자 앞에 서서 10명을 앉혀두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똥집에 살면서 소똥으로 지은 집에 살면서 막 이가 물어 뜯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연단하셨어요. 조금씩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상호야, 너 어디든지 간다고 했지. 아무도 안 가는데도 또 갈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내면 어디든 갈래요. 나는 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다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과하는데 제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씩 막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찾지 않은 것들도 막 더해주시고 갚아주시고 사람 노릇하게 조금씩 저를 빚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께 드린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인생의 비포장 도로를 다 포장해 주셨어요. 가시덤불도 다 제거해 주시고 돌멩이들도 다 없애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이 세상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선교지보다 한국이 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부러 막 선교지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다 가셔요. 그런데 여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 눈이 더 오염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의 눈으로 현실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곧장 직진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성령께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 자꾸 신호등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시다가 자꾸 노란불, 빨간불 켜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장 직진해 오시도록 하이웨이를 열어드립시다.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낙심한 마음은 회복되어 주님 오실 길을 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공사를 미루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9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신호등, 과속 방지턱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이 파도 앞에 모래성을 쌓는 것입니다. 7절의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이 천국 가는 티켓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자손이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이미 승인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는 과속 방지턱 바리케이트는 다 쳐두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돌들이 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멩이들보다 못한 것들이다. 이 돌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태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후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당시 요단강가에 모이던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도 광야로 들어오라거나, 그러니까 너희도 광야에 오라거나 수도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일상으로 돌아가서 네가 거한 거기에서 방지턱 좀, 신호등 좀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오게 막는 그 바리케이트 좀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광야까지 올 필요도 없다. 수도사 되라고도 안 하겠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신호등 좀 없애버려라.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빨간 불 좀 없애버려라. 옷 2벌 있는 자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이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도 하지 말고 좀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군인들이 이런 사람이 굉장히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연해 있고 이렇게 안 하면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탈 안 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쓰지 않으면 바보였습니다. 이 세리들이 착복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서 인이 박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열매가 바뀌는 것입니다. 욕심이 성김으로 바뀌고 거짓이 정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회개하자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자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회개는 왕을 맞이하는 이 진입로인 것입니다. 진입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고 집을 치우는 이유는 이 청소 그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3분 신방을 가보니까 청소하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뭐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치우신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치운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송구했습니다. 그냥 문지방만 밟고 나오는 게 송구했어요. 아, 집을 깨끗이 치우셨구나, 정리를 하셨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뭐 몇 분 있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방지턱 치운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막고 있던 그 신호등을 옮긴 것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 맞으려고 집을 치우는 이유는 청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사귐, 왕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회개는 주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턴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본론인 것입니다. 작은 것조차도 나누고 순종하게 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로막던 그 방지턱을 옮기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마음에 교만한 산이 낮아지고 완악한 길이, 그 골짜기가 평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에, 말도 안 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붙들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제사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에 비포장도로 다 닦아주시는 주님,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속도로 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막았던 신호등이 다 철거되고 방지턱이 다 철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광야로 나오라, 선교지로 나오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열매 맺으라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러서 다 안다. 거기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겠다고, 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 하십니다. 오늘 그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주님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라도 나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거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이신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우리 인생 다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광야일지라도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 생수를 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만큼은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잊혀져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 없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자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이라고 말했지만 내 야망으로 쌓았던 그 바벨탑들 무너지고 말씀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짜는 그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디자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광야로 가겠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비포장도로입니다.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울퉁불퉁 돌멩이도 많습니다. 주님 여기에도 길을 내주십시오. 여기도 길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주님 길을 만드시고 주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 치워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는 어떤 것도 다 치워버리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묻는 자들에게 일상의 순종으로 아버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눈에 유명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내 배우자가 하나님 눈에 유명하다면 나는 참 좋겠습니다. 그거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유명한 우리 자식들, 내 자녀, 내 아들, 딸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라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들, 내 자녀,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교만은 낮아지고 또 상처의 골짜기는 다 메워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높아진 것들 다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진 것들 다 메워주셔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질 수 없던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와 결핍과 그 불안의 골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이 많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빈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의지했던 것들 우리 가정에서 다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자리에 우리 가정입니다. 일상의 자리가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한 해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처럼 높게 쌓아 올린 자아와 고집, 내가 아버지 투영했던 우리 자식들, 내 바벨탑으로 만들려고 했던 배우자와 자식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은 낮아지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패여있는 그 상처의 그 골짜기들이 예수님으로 메워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막힘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말씀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눈에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던 나의 그런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촉하고 더디 간다고 뭐라 했던 나의 그런 고집과 나의 그런 아집들, 자아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에 가림막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속도로 열려 주 예수님이 우리 가족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삶의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면 살아납니다. 말씀 붙들면 정말 굶어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답이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 말씀에 던지는 말도 안 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간판 다 떼어내어버리고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더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모든 수치와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경험케 되는 복된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외치는 회개가 아닙니다. 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맺는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월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생동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이켜 방황하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이신 예수님 소개하는 복된 생명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돌이키는 열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광야 가운데 말씀에 있는 자리, 기도에 있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오는 복된 생명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궁궐이 아니라 빈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거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화려한 기준보다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한 영혼 건지는 말씀의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리는 복음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말씀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화려한 이력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모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한 영혼 건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길을 잃은 자들 다 나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싸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영혼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시간들 주님이 찾아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계절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 보게 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양육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들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한 분 붙드는 말씀이 임하는 빈들 되는 양육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의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높아진 산들이 평탄케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뚫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열매 맺고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말씀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복된 지명하여 부른 자녀들로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 확신이 있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양육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양육의 시간을 아버지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충만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자라난 역사,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뚫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와 지체 간에 연결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워져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양육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서로가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왕이 오시는데 길을 막겠습니까? 우리 아닌 모든 문들아, 닫혀진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문들이 열려 왕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믿음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길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